올해 첫 주에 저는 답이 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 동안 총 30회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30회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이제 신구약 전반을 다 아우르는 복음의 기초적인 주제들을 모두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들이 모두 기초라는 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많고 어려운 내용들이 다 기초입니까? 기초가 맞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읽어내기 위한 기초이고요. 또한 이 땅에서 복음으로 굳게 서기 위한 기초입니다. 알다시피 어떤 분야든지 기초가 제일 재미가 없으면서 제일 중요하죠. 근데 결국 한 분야에서 정말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기초를 매일 단련하고 꾸준히 훈련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취미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지만 기타 하나를 배우더라도 결국에는 다 기초 싸움이죠. 메트로놈에 맞춰서 손가락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고 코드 연습, 스트로크 연습, 스케일 연습, 이런 기초 연습을 얼마나 꾸준히 하는가가 이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년 아마추어예요. 기초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늘 이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다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초보이면 안 되겠죠. 믿음과 이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란 제가 올해 처음에 정의했던 것처럼 우리에 관한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소식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고 장차 행하실지를 우리가 충분히 듣고 이해해서 그 복음에 철저히 설득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만 확실하다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복음만 확실하면요, 말씀, 기도, 예배, 거룩한 삶, 순종 등 모든 면에서 우리는 힘있게 자라갈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음이라는 기초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뿌리가 얕기 때문에 금세 시들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늘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복음에 있어 빈곤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로 시작되는 거죠. 이어서 구약 성경은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상실과 구속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약속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약속된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되었다는 선포로 시작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도 함께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거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생과 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획득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모든 구원을 값없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머리 삼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며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는 시대가 오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입니다. 이 새 언약 시대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죠. 이미 회복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거죠. 사탄과 그의 나라가 멸망을 받고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이 꿈꿔 오셨던 그 영원한 나라가 비로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복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완성될지 그 마지막 비전까지도 우리가 봐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완성됩니까? 함께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 우리 개인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불러요. 이 영화는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부활의 몸을 받아야지만 우리 개인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죠. 간혹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 영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천국을 안 믿으시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편의상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도 그냥 천국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천국은 어떤 장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천국은 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천국에 해당하는 표현이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유대적 배경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란 표현을 사용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완전히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면 하늘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임해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어서 가는 어떤 그 장소는 우리가 정확히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육체가 죽어서 잠시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를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는 엄밀히 말하면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낙원이란 말이 잘 입에 안 붙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통과 관례상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도 좁은 의미에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낙원에 들어간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낙원에 들어간 우리 영혼은 비록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안식을 누릴지라도 육신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 없이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상태를 교리적으로는 중간 상태라고 불러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잠시 낙원에서 중간 상태로, 몸이 없는 이 영혼의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원에서 물론 안식을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계속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뭐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계시록을 보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쉬지만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이 하나님 백성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주님,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청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서도 어서 빨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할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낙원에 있는 그 우리의 청원에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시는 거죠.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의 청원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쉬고 있으라. 택함 받은 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그 수가 다 차는 때가 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쉬던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이 증언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던 우리의 육체를 다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의 완성 단계가 바로 영화입니다. 영혼만 거룩하게 되면 끝이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완전히 거룩하고 새롭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세상은 몸 없이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롭게 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만끽하는 세상인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고요. 먼저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얼마나 좋은 몸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의 몸은 첫째,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노화와 질병, 죽음의 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 영생에 합당한 몸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영광스럽죠. 첫 사람 아담이 아무런 옷을 입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웠듯이 부활한 우리 몸도요, 아주 영광스러울 거예요. 부활한 우리 몸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게 비추는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강합니다.
강하다는 것은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활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모든 능력을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고요. 또 능력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일, 원하는 바를 마음껏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다 힘있고 탁월하게 이룰 수 있는 몸이 바로 강한 몸이죠. 또 여러분, 부활의 몸은 신령합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 몸의 본성이 성령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육체의 본성은 성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부인해야지만 성령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신령합니다. 성령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몸의 본성을 따라 행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몸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대로 다 행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령한 몸은 적중률이 100%인 거죠. 야, 몰라, 나는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몸이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되는 거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사실은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 아담도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성령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신령한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새로운 몸에 주어질 새로운 특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혹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에덴 동산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탁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첫사람 아담에게 없었던, 또 첫사람 아담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신령한 몸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오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바로 이 몸인 거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장차 부활할 몸의 관계를 씨앗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과 38절 또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씨를 뿌릴 때는 이 식물의 장성한 성체의 모습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의 씨, 알맹이를 뿌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떤 씨의 알맹이를 보더라도 그것이 어떤 식물의 씨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심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씨 안에 있던 생명이 껍질을 부수고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자라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식물의 모습이 되는 거죠. 밀알을 심으면 뭐가 자라납니까? 밀이 자라나는 거고요. 쌀을 심으면 벼가 자라나는 거죠. 너 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틀렸습니다. 벼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자, 쌀을 심으면 벼가 자라납니다. 자, 여러분, 씨 자체에는요, 아무런 형체가, 이 장래의 형체가 보이지 않았을지라도요, 일단 그 씨가 심겨서 생명을 싹 틔우면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형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우리의 몸이 씨라고 말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지금 우리 몸이라는 씨 안에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생,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몸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몸이 죽어서 땅에 심기면 바로 이 몸으로부터 영생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거두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랑 좀 닮았나요? 네.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보입니까? 잘 안 보인다면 아직 C라서 그렇습니다. 너는 C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껍질은 저렇게 생겼어도요, 저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다 있습니다. 껍질만 저런 거지 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 때 다시 만나면 예수님이랑 많이 닮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서 이 땅에 심겨 썩어지면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결국에는 싹을 틔어서 결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죽는 것을 심기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어 썩어지는 것을 씨앗이 심겨져 껍질이 벗겨지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죠.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거듭나 있는 이 오늘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영생할 부활의 몸을 거두게 될 거예요. 썩어질 몸을 심어서 썩지 않는 몸을 거두는 거죠. 욕된 몸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거두는 것입니다. 약한 몸, 정말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는 이 약한 몸을 심어서 강하고 능력 있는 몸을 거두는 거고요. 육체의 본성이 가득한 이 몸을 심어서 성령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신령한 몸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이 썩어질 몸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동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죽은 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죄와 싸우게 하고 계신다면,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치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다면 우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동하면서 꿈틀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장차 그 몸으로부터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강하고 신령한 몸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요, 부활의 약속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복음서에서 병이 낫는 표적,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장애가 회복되는 기적, 다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표적인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으니까 사실 청년들은 잘 공감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제가 이렇게 어깨가 좀 많이 아프고 또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족저근막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몸이 점점 약해져 갈 거예요.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으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죠. 또 몸 이곳저곳이 점점 고장이 나고 있으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난치병, 불치병,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로 평생 고통받아 왔으니까 그 고통을 누가 감히 다 알겠냐마는 그래도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이 육신 때문에 잠깐 고통당할지라도 장차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영원히 건강한 몸을 거두게 될 거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의 약함 때문에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고 건강한 몸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건강함을 주실 수 있고요.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몸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세상에서는 그런 건강하고 온전한 몸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도 죄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또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졌습니까? 마음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늘 죄를 짓게 되는 이 무력한 육신이 괴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 육신의 죄성이 너무 강해서 성령을 따르는데 또 실패했을지라도 결국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육신을 이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성령이 우리 육신을 이기는 것을 점점 더 계속 경험하다가요, 결국에는 이 성령으로부터 신령한 몸, 선을 행할 수 있는 강하고 능력 있는 몸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육신의 약함을 경험하게 될지라도요, 언젠가는 반드시 온전케 될 날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마침내 사망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이 가장 영광스럽고 탁월한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후반절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부활을 믿음으로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이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둘째, 이 세상의 구원도 완성됩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까지 완성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성경은 사실 우리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구속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만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이 세상 자체도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이 세상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장차 완성될 새로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역사로 시작해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역사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세상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폐기하시고 전혀 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롭게 하는 정도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기 때문에 성경은 새롭게 만들어질 세상을 아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많은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은 구름 위가 아닙니다. 간혹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름 위에서 이렇게 다리 쪽은 이렇게 좀 투명 처리돼서 잘 보이지 않아요. 둥둥 떠 있고 성가대 가운 입고 24시간 찬양만 하는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내가 그런 곳에 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하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요, 구름 위에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조성될 거예요. 그것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세상. 쉽게 말해 씹고 뜯고 맛보고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세상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살아야 될 영원한 세상이 물질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물질로 된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만 입고 있는데 어떻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이 물질로 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물질로 된 몸을 입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처음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과 많은 면에서 유사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24시간 예배만 드렸던 거 아니죠? 동산을 거닐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과 과일을 마음껏 맛보기도 했습니다. 한몸된 배필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는 기쁨도 누렸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며 발전시키는 보람된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 의도하셨던 복을 대부분 똑같이 그리고 더 탁월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그곳에서도 마음껏 만끽할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마음껏 즐기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된 지혜와 온전한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잘 다스리게 될 거예요. 다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첫 세상에서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로서 한 몸이 되었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보다도 더 친밀한 사랑과 한몸된 연합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가끔 이 부분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천국에 절대 안 가겠다 말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이 천국보다 정말 나을까요? 지금은 혹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보고 나면 어서 천국에 가서 육신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온전한 한몸됨을 누리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 결혼 3년 차까지는 우리 집이 천국이구나 생각을 하다가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주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 성숙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희 집은 천국이 맞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아내랑 같은 집은 아니고 옆집에 살기로 했어요. 제가 어제 다시 물어보니까 같은 집 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옆집에 살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 천국은요, 이 에덴 동산의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굉장히 이 현실적이고 또 감각적인 세상이라는 거죠.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요, 이 완성될 세상과 이 첫 세상의 이런 연속성 때문에 그동안 이 땅에 존재했던 문화도 구속함을 받아서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비록 이 땅의 문화는 많은 면에서 죄의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문화 자체는 하나님께서 본래 발전되기를 기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선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땅에 존재했던 문화들이 다 일회용으로 쓰이고 사라질 것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세상인데, 다 쓸데없는 세상인데 그냥 세상의 각 문화와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요, 만국에 존재했던 이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제거되고 새롭게 구속함을 받은 이 찬란한 문화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정확하게 이 땅의 문화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구속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 딴 데 가서 목사님이 천국에도 아이폰이랑 아이패드가 있대, 그런 말을 제가 했다고 하시면 저 큰일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동굴에서 불 피우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훨씬 더 찬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완성된 문화가 아니라 그곳에서 온전케 된 지혜와 또 회복된 능력을 가지고 이 땅보다 훨씬 더 찬란한 문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각 영역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일들이 다 주를 위한 일이고, 교회 밖에서 행하는 일은 썩어 없어질 쓸데없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 하기만 한다면, 또 각자 부르심을 받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수고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국에서 우리를 통해 성취된 선한 문화와 또 영광과 존귀도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되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또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못 해봤다고 너무 실망하지도 맙시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세상, 가장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모든 복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된 힘, 지혜, 능력, 또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재능과 꿈과 은사들을 더욱 탁월하게 마음껏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나답고 가치 있는 삶, 그러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를 기대합시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몸과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 목적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몸과 새로운 세상을 주셔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만물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은 새롭게 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정체,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신혼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의 결혼식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박수셔서 감사합니다.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라고 고백할 때 그 신부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는요, 결혼 전에 정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정혼이라는 게 없죠. 이 정혼은요, 약 1년 정도 신부가 신랑에게 자신의 순결함을 증명하는 기간이에요. 이 정혼 기간에 신랑과 신부는 함께 살지 않습니다.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부부입니다. 이 정혼 기간 동안 신부의 사랑과 순결이 입증되면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은 정식으로 혼인을 하고 신혼집으로 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주님의 신부로 사는 기간도요, 사실은 정혼에 해당하는 기간이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뭐냐? 신랑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의 충성과 사랑과 순결을 입증하는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결과 충성을 입증하는 이 정혼 기간을 다 보냈다면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를 정식으로 그분의 신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가신다고, 그리고 다시 오시면 뭐 한다고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사는 곳에 너희도 살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로 맞아서 내가 준비한 그 신혼집, 그 거처에 너희로 살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순결하게 살았다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하신 신혼집,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신혼집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끝나지 않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영원히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나라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그 하나님 나라, 그 신혼집에는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여정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또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에게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며 우리 주님의 나라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려 나갈 거예요. 우리 자신도 잘 다스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 다스릴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의외로 쉴 틈이 별로 없을 거예요. 천국 가서 쉬고 싶다. 천국 가서 또 일하고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요, 할 일이 없어서 매일 뭘 할까 심심해하고 지루해하는 그런 소극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안식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안식입니다. 우린 천국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 이것저것을 의논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보람 있게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심심할 틈이 없을 거예요. 매일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가꿔 나가기에 영원이라는 시간마저 모자라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함께 신혼집을 꾸미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세상을 꾸미는 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또 이 땅에 있을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때로는 깊이 쉬며 안식하는 일들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궁히 계속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복음의 기초적인 부분은 거의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말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믿고 그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보물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팔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모든 복음은 그저 미련하고 허무맹랑한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살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도 지킬 수 없는 무거운 명령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정말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진리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는 가장 복된 소식이 될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천국을 정말 발견한 자들에게는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날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기쁨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